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팔복의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을 살펴봤고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이제 후반부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이 남아 있는데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모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마치 모세오경의 십계명처럼 팔복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서 천국 건설을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러 오신 천국 백성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와 천국의 가장 중요한 연결성을 강조했고, 하나님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 또 복 있는 사람들, 이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천국 백성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감탄문이 선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결국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애통하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고, 특별히 외유내강의 온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품고,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팔복은 태도라는 거죠. 태도, 이 attitude, 태도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기도 하고 복 없는 사람 되기도 한다. 예수께서 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의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외식을 주님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늘 이런 유혹과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구제할 때는 나팔 불기를 좋아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러한 심령의 변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드러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과 나무를 심으면 때가 되면 사과가 열리게 맺히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드디어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이거는 8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진정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드디어 마침내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자, 오늘부터 긍휼히 여기자, 결단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긍휼이 드러나게 돼 있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거 하다가 문제 생긴 교회가 많죠.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교는 언제 하는 거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의 계획으로서 플랜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그 깨달음을 갖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수없이 많은 광고비를 들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좋은 광고는 내가 물건을 써보고 너무 좋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광고해요,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면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네 번째 전반부에 있는 것들이 내적인 마음의 심령의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라고 한다면, 후반부 4개는 사람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천적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특별히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어려움을 겪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성품, 태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긍휼을 받은 자여야 한다. 내가 긍휼을 받아야 긍휼히 여기는 거지, 받지도 않고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원은 국어학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을, 헤세드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 친절, 하나님의 인애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라는 게 있죠. 자비. 영어로 mercy, 자비. 그래서 이 자비, 긍휼, 친절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동의어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고, 내가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히브리어 헤세드뿐만 아니라 헬라어로는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엘레에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긍휼과 친절을 베푸는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이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은 마음으로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오늘처럼 이제 추운 날씨에 헐벗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배고픈 사람에게 밥 좀 잘 먹고 다녀라, 말로만 하면 뭐 하겠냐는 거야. 다 의미가 없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긍휼이라는 것은 나누고 베푸는 친절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지금 와 계시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껏 또 나누고
베풀어라. 긍휼을 나누고 베풀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이 자비, 긍휼을 또 열매를 맺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긍휼을 베풀라.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받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어요. 받는 긍휼이 있고 주는 긍휼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죠. 액센트는 거저에 있지 않고 받았으니 주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지 않고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서 한 달 월급을 가져다가 받아야 그 다음에 토끼 같은 아이들에게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슬픈 게 뭐냐? 실직하고 수입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고 싶어도 왜 못 줘?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인사했잖아요. 뭐 받자고 인사했어요? 뭐 받자고 인사했어요? 생각이 안 나? 은혜 받자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왜 받아야 되느냐? 못 받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아무도 줄 게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됐지만 그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들, 어머니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농사를 짓고 애들은 많지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풀도 뜯어먹고 입에 맛이 없는 과일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 꽁당머리밥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먹으려고 먹은 거예요? 주려고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그 젖 먹고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엄마가 먹지 않고 맛없다고 입맛에 안 맞는다고 우리처럼 뷔페에 가서도 먹을 게 없다 이러면서 안 먹었으면 우린 다 죽은 거지.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읍시다. 이게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의 마음인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는 가장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줄 수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긍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 긍휼, 친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입었는가를 표현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괴수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긍휼을 자비를 제일 많이 받은 자는 누구다? 바로 나다. 나다.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였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앞뒤 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주에서 그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 마치기까지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갔다는 그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21절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비유가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설명했듯이 10,000달란트는 300만 년치의 연봉이에요. 금 10,000달란트는 300만 년치의 연봉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뭐냐? 100일치 임금이야. 100일치. 그런데 300만 년치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안 갚은다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300만 년치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넉 달치 품삯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 7번 용서했으면 넌 벌써 죽었다 이놈아. 300만 년치를 탕감해 줬는데 그래 7번 용서하겠다는 거냐. 주님의 말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요? 베드로에게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 이미 죽었고 이제 하늘의 천국에 이미 올라가 있는데 이 말씀 오늘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김베드로, 이베드로, 임베드로, 박베드로, 최베드로, 고베드로, 정베드로, 장베드로 뭐 투미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우리는 내가 300만 년치를 탕감을 받았는데 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꿈에도 안 해. 입 딱 닫는 거지 뭐. 애들 말도 1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7번만 용서해도 나는 어떤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지. 그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7번이나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자이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주님은 내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사심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헐부고 그게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깨달음이 없는 경우에는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제일 아깝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돈 벌었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유통과정에 하나라도 망가뜨리면 경제는 휘청하는 거고 실업자는 난무하는 거고 결국은 그때서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빌기에 내 전부를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못마땅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만 또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답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답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지만 제일 갈등이 많은 사회가 선교사 사회라 그러잖아요. 주면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면서.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변화가 없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면 이게 100% 지냐?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아이한테 형과 동생이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 얘가 지금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매일 구제하다가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서가 잘못됐다.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성장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게 먼저랍니다. 그 후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통해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도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그처럼 기도손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 평생 기도해도 성령 역사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깨닫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지만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나를 깨닫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깨달음이 와야 그 다음에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지. 주일날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는 긍휼이 충만해야 주는 긍휼이 이루어지고, 베드로처럼 엉뚱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7번 가지고 되겠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10장.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시험하는데 율법 교사는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이겠어요?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할 정도로 그는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건데,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율법교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하고 율법교사 아니냐? 율법선생 아니냐? 율법 교과서에 뭐라고 모세가 기록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해석은 잘하고 깨닫기는 잘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다. 다음 단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정답을 고르는 시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실천하는 삶의 행동이고 덕목이라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문제지. 이거는 우리가 연구해서 깨달아서 1번, 2번, 3번 애들 무슨 수능 시험 앞에 두고 오답 정리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 이 사람이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때 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매복에 있는 강도들에게 만난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이 참담한 상황에 제사장이 피해 도망가고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해 도망갔는데 한 사람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3절에 보면 여행하는 중이었고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공감 능력을 얘기해요. 공감 능력.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플 때 우리가 동병상련 그러잖아요.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픈 그런 아픔. 언제 그런 아픔을 느껴요? 시어머니 아들 말고 내 아들 아플 때. 진짜로 아픈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공감 능력 이거를 동병상련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이면 컴플러스 패션인데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패션이라면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 주님의 고난, 순환, 십자가의 고통, 아픔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소 체휼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청에 애들이 유치원에서 이제 하나 이고 우니까 전부 따라 우는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이 아주 심하게 우니까 다른 녀석이 또 그치고 모여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다가 얼굴을 살살 만져주면서 말도 못하는 애들이 울지 말라고. 네가 우니 나도 아프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긍휼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교육이 그걸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너만 1등하면 되고 너만 들어가면 되고 너만 잘 되면 되고 남들은 뒤처지거나 말거나 쳐다보지도 마라. 전부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한민족을 가리켜 한도 많지만 정도 많다 그러죠. 그런데 이 정 많은 민족이 지금은 정이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이 시대는 지금 무정한 시대가 돼요. 무정한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럴 때 율법 교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이 긍휼, 자비, 친절 이 긍휼의 은혜는 나누고 베푸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지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불쌍하다 시누이 잘못 돌아가지고 고생만 한다 그러지 말고 당장 내일 가가지고 시누이 밥도 사주고 엄마한테 좀 잘하라 그러고 엄마 밥도 사주고 그러고 오는 게 긍휼이지. 마음으로 구시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은 공감 능력을 해요. 공감 능력.
요즘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따로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60이 넘어가지고 둘이 만났는데 같은 집에 있다 보니 막 갈등이 많대요. 요즘.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공감 능력. 공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역지사지 서로 형편을 이해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 공감이 안 되는 공감.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만 하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보다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라. 눈높이를 맞춰라. 그래서 우리 영어로 understand라는 게 뭐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한 계단 내려가서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남자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그것도 불쌍히 여기고 그럼 이해가 되잖아.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변했는지 그것도 이해하려고 하면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쪽만 하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은 내가 제일 불쌍한 자인 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와 같이 사는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인 거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공감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보면서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거야. 혼자만 막 이러면 해결이 없어. 끝도 없는 거야. 동시에 공간, 그래요. 공간. 옛날에는 사랑채, 안채 그러면서 부부 유별 그래서 각자의 공간이 있어서 없어서 다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뭐 아파트 살다 보니 뭐 한 집에 살다 보니 부딪히다 보니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긋지는 않더라도 분리할 분리, 공간을 분리해서 아니면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을 좀 안 만나도록 해가지고 좀 엇박자를 쳐서 좀 자유 시간을 주든지. 같은 공간에 뭐 평생 같이 뭐 살지도 않던 사람이 한꺼번에 살려고 그래 이게 되겠어요. 세 번째는 공분, 그래 공분. 분노하라는 게 아니고 분리수거부터 나눠 살아. 오늘은 내가 밥하면 내일이 네가 밥하고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한 사람은 평생 밥하고 한 사람은 평생 앉아서 얻어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감, 공간. 세 번째는 공분, 분하는 거 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인간과 공감하신 거예요. 공감.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가.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돼서 버려진 것을 주님이 오셔서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강도 만난 자가 따로 있고 나는 뭐 도와줘야 되고 하기 싫은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있잖아요. 주님의 치유 사역. 주님의 치유 사역은 뭐냐? 공감하시는 공감.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아픈가?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희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저물어 주무실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많이 데려왔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병자들을 16절 끝에 다 고치셨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내일 와라.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픈 자의 입장에서 하루 저녁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래서 주님은 그 병자들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주님도 아시는. 그래서 백문일답 그랬잖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힘들어도 주를 바라볼지어다.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장 마지막에 35절부터 38절.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티칭, 프리칭, 힐링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공감하시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생스러운가를 주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특별히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베드로가 12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건데 하나님께 베드로가 12 제자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12 제자 니네 아웃이다. 새로운 12제를 뽑겠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너 말고 누가 있냐? 선지자 이사야처럼 자백을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나는 안 가고 누가 가야 돼?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연말이 됐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뽑는 담당자를 맡겨서 또 부담스럽게 하는 시즌이 됐는데 못해요 모태신앙 올해는 하지 말고 안 통할 테니까 저 앞에 가는 날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하면 죽어야지 뭐 장례 치러야지 뭐. 살 이유가 뭐 있어. 예전에 어떤 선교사 그러더라고.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주여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님 부탁했는데 자꾸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 말고 누가 있냐? 여기 누가 있냐? 네가 가야지. 그래서 선교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엘리베이터는 누가 헌금해서 건축을 할 것이고 기독부채는 누가 갚을 것이고 새벽기도는 누가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의 성 야곱에게 주셨던 그 천대에 보고 누가 받을 거냐.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구경꾼이요? 우린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야. 나를. 내가 해야지. 누구한테 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실 때는 말로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심은 대로 또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신 것은 단지 육체만 고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영육 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불쌍히 여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내가 먼저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거죠. 내가 받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1만 달란트를 300만 년치를 탕감을 받았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전능자의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 오늘이라 불러가시면 마지막 날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긍휼은 천국의 영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3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6장 36절에 38절.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 마음껏 받고 또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않으면 너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면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살면서 70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살펴보고 관찰한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복을 받는 것이 우리는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 그러는데 성경은 반대로예요. 잘되면 조상 탓이고 안되면 내 탓이다. 그러니까 한평생 살면서 살펴보니 대대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복을 자녀들 대대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기는 21절 보면 37편 21절 아기는 꾸고 뭐하지 않는다? 갚지 않는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랬죠. 준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을 살면 그 자손이 대대로 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살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도 아브라함이 늘 이삭에게 100배로 복을 약속할 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 이런 사례가 한두 사례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17의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 팔려갔고 보디발의 종살이 감옥살이를 거쳐서 30의 총리가 되고 37세 7년 풍년이 끝나고 39세 2년 흉년 들어가던 그 해에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아버지 살리고 당신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깨달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들은 마지막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요셉 앞에 와서
아버지가 살았을 때 형들이 잘못했어도 용서해라 그랬다고 말을 막 꾸며내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소. 다 당신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뒷배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형과 누이가 비방하고 비난할 때 침묵하잖아요. 침묵. 그런데 미리암이 나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내 누나 고쳐주세요. 그게 긍휼 아니겠어요? 다윗은 특별히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내가 갚을 게 뭐 있냐. 다윗은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참 좋아했고 그 중에 12장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로마서 12장은 그 보석의 가장 찬란히 빛나는 부분이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즐겁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즐겁게. 그리고 14절부터 15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리고 18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다. 하나님 앞에 원수를 맡기지 않고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지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천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말세의 특징, 가장 강력한 특징이 바로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정하다. 3절에 무정하다. 무정을 넘어 비정, 냉정. 세상이 얼마나 참담한지. 어느 보니까 엄마가 두 아이를 질식사해서 죽였다 그러는. 우리가 피덩이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친절을 베풀지 않았으면 살아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어른이 되었으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비정하고 냉정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무정하고 비정하고 냉정한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끝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똑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된다. 반대로. 그럼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아는 거야.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신 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